오늘 본문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그곳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사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또 그 가족도 다 사랑하셨는데요,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위독해지자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요단 동편에 잠시 머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곧장 출발을 한다 해도 시간이 없는 것이죠.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향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도 벌써 나흘이나 지나버린 것입니다. 도착해 보시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이 전달자가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요단 동편까지 급히 달려가는데 하루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이틀이나 주님께서 머무신 다음에 출발을 하셔서 다시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그렇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급박한 전가를 받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그처럼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지체하신 건 아닐 테니까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지체하신 목적. 그것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주 되심을 선포하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체하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용들을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부각하고 있냐면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다 어떤 이야기든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쭉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있죠. 이 11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 있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에 관한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16절까지만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상황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절박하게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금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 할 때, 거친 호흡을 쉬고 있을 때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예수님 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이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달자 역시 지금 이게 그냥 총각을 다투는 일임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얼마나 재촉해서 예수님께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그처럼 시간과 싸우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거 다 들으신 다음에 뭐 마치 태연한 듯이 그렇게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출발하신 거 아닙니까? 뒤늦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 오빠가 죽은 지 이미 한참 됐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마을 어기까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어기까지 마르다와 그리고 또 뒤이어서 마리아가 마중을 나오거든요.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겠어요? 주님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일부러 지체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더욱 능력 있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까지 다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빨리 달려가지 아니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다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선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지체한 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더 좋은 시간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해도 나사로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 참 사랑했는데 이게 성경의 드문 표현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드문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이 표현 자체는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주님이 무슨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보시는 그 시야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보다 언제나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좋은 때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게 해요. 선물도 때를 맞춰야 좋은 선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당신의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요셉이 성추행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참이 지났을 때에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요셉과 함께 그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근데 해몽해준 그대로 그 꿈 해몽이 맞아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권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부탁할 만 하잖아요, 요셉 입장에서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다음에 아무리 소식을 기다려도 소식이 안 와요. 예. 손꼽아 기다리던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속이 새카맣게 탔겠습니까? 세상에 그 관원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해몽해주는 바람에. 그런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2년을 꽉 채우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한 감옥에서 그것도 죄 없이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눈물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 개입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24개월의 하나님의 침묵, 만 2년간의 그 기다림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과 상처 그리고 막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보디발을 향한 또 더 나아가서 자기 형들을 향한 그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의문과 회의, 그런 것들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요셉에게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요셉을 잊으신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결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시간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2년 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뿐 아니라 요셉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단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펼치는 그런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요셉처럼 우리가 때로 불행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라도,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우리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 더 좋은 때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더 좋은 시간을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고백이 될까요?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지금 이 현 순간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지 힘든 시간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내게 항상 언제나 아주 뜻밖의 그 은혜를 통해서도 내게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에 대한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라,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고 지체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는요, 나사로의 치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 때, 그때 내 인생에도 생명이 주어진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먼저가 교회, 언제나 먼저가 믿음,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억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먼저, 교회 먼저, 신앙 먼저. 이것이 진짜로 그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비로소 그게 우선순위에 이게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 볼 때 힘들고 고단한 일 같아 보이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는 게 뭐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그거 뭐 고생스러운데 좀 그만하라고 됐다고 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데 뭐 누가 말려요. 그렇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이긴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점을 통해 비춰볼 때 기독교가 세상을 이긴 능력, 초대교회가 그처럼 세상에 매력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그런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교회에 무슨, 초대교회에 무슨 뭐 세상보다 더 재미난 것이 있어서 뭐 아니면 이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뭐 교회 오면은 뭐 누가 돈 줘서 교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다들 자원해서 다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래서 뭘 해도 이렇게 예배든 기도든 뭐 봉사든 뭐 아니면은 전도든 헌금이든 뭐든 억지로 하는 법이 없어요. 자원해서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 하는 게 내가 너무 좋아요. 하다 보면 또 더 좋아. 내가 하고 싶어서 기꺼이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끌렸던 것이죠. 아니 저기 뭐 저렇게 좋은 게 있다고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 정도로 저리들 하나? 그런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였어요. 우선순위가 자원하는 기쁨으로 정해져서 그 우선순위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도 그냥 생길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가운데 막 넘치도록 주체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끌어올라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원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 어떤 것을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해도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근데 그냥 그저 이렇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취업을 해도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할까? 이거 전에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키워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해드리게 할까?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날마다 어떤 매사에든 드림으로써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은, 내 삶은 더 두고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은 다 주님이 맡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일은 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됐는데 내 삶을 더 두고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두고 볼 필요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걱정 안 하시는지. 목사님들 걱정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만사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소원이 날마다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너무 그 마음에 합해요.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것을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조 가운데 복이 임하고 영영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 그 다윗이 기뻐해야죠. 물론이겠죠. 그러나 다윗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새 왕궁을 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도로 정해서 새 왕궁을 지어서 새 왕궁에 왕처럼 버젓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아직도 하고 계세요. 성전을 아직 못 지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에게 영 마음 불편해. 만족스럽지 못해. 자기는 다 가진 것 다 갖고 잘 편안히 사는데 그래도 불편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다윗이 품게 됩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마음이 끌어오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흡족해 여기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다윗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마주할 자가 없어요. 거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 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은 물질이면 물질, 앞날이면 앞날. 예.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지 말라, 인생을 경주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복잡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온갖 복잡한 거 다 밀어내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될까? 단순하게 그것만 붙들고 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원 하나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인 사람, 하나님을 먼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다 하나님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없다.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4절 보시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번역은 이 병의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잠시 죽게 되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시자 그가 죽은 그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생명이 덧입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주님의 권세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선포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 결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오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어요. 다른 결말. 어떤 결말요?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무엇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질병이든 아니면 실패든 우리 인생의 고통이든 무엇이든 그것의 궁극적인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결말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길,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떤 것이든 그 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고통과 실패가 우리의 그 무엇이든 곧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결말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어둠의 권세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적으로든 아니면 정서적으로든 관계 안에서 그렇든 아니면 내 인생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있잖아요. 그 죽음의 그 어둠의 권세는 그 자리에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오려고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 찔려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덮여가지고 완전히 낙심해서 넘어져서 그저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사는 깊은 그런 영적인 침륜, 인생의 침륜의 상태에 빠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공들여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대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어떤 일이든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든 이젠 난 죽었어. 이젠 건 끝났어. 예. 그렇게 상황을 우리가 보고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없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보면은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지고 내 영이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행하던 일들이 막 실패가 돼서 실패로 끝난 것 같아. 그 끝이 실패인 거예요.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죽겠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마음.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내 삶이, 가정이 또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결말 나는 것은 없다. 그것은 주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른 모든 건 다 허락해도 그것만큼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우리 인생의 결말의 자리에서 항상 몰아내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면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또 죽은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소생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주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라요. 하나님 먼저인 삶을 선택하면은 그 우리 인생 다 하나님 맡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